미국 기독교인들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미국 교인들의 95%가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모습을 일종의 벤치 워머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벤치를 의자를 따뜻하게 데우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1시간 동안 의자만 데우고 그냥 가는 교인들이 무려 95%나 된다고 합니다. 별로 의미 없이 그냥 어레이 교회 오는 것이 생활이 되어서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게 생활 습관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단지 5%에 불과한 기독교인들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는 미국 기독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동양권에 속해 있어가지고 중용의 덕을 아주 좋아합니다. 지나치게 열광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지나치게 냉담한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는 것, 이게 좋다. 그래서 유학에서 말하는 중용의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못 나온 돌이 정 맞는다 속담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우리랑 똑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튀어나온 못이 망치 맞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때려서 튀어나오는 못이 되라. 때리더라도 튀어나오는 못이 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표 안 나게 신앙생활하라. 그게 아니고 남들과 다르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어정쩡한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지 미지근한 것은 내가 입에서 토해내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 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반대를 할 수도 있고 반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다 반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마치 빈집과 같은 상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물 없는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쉴 것을 찾지 못하고 다시 그 사람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이 착소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리가 되어 있어요. 집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친구들을 불러왔어요. 전에는 한 귀신이 그 집에 머물렀는데 이제는 7 귀신을 데려와가지고 귀신 8 귀신이 그 집에 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집이 청소가 되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빈집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빈집은 빈집 그대로 유지를 하면 집이 깨끗합니까? 제가 과거에 과천에 한번 이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과천에. 이게 과천 청사 공무원 관사로 쓰던 아파트였는데 다른 집에 비해서 훨씬 싼 거예요. 몇 천만 원이 싸요. 그래서 그 집을 계약하려고 갔더니 주인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 집을 안 보여주는 거, 열쇠를 안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그냥 계약하자고. 그건 봐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하고 똑같은 구조가 있으니까 윗집을 보든지 아랫집을 보면 된다고. 그리고는 딴 집을 보고서는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 당일날이 돼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이 이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집에 창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새들이 그 집 안에 들어와가지고 온 집이 그냥 새똥천지였어요. 그냥 이사를 하지 못하고 반나절 동안 새똥 치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집이 비어 있으면 깨끗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집은 사람이 살아야 깨끗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한옥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한옥집은 금방 지저분해지고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집이 삭아요. 사람이 살아야 오며 가며 공기가 통하고 공기순환이 되고 그래서 집이 깨끗해지고
든든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뭐 좋은 집이라고 사람이 살지 않고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집이 그냥 폭삭 내려앉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집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집에 비유하면서 이 집에 아무것도 없으면 깨끗하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수리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집이 오히려 귀신이 득실거리는 집이 돼버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빈 상태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채우지 않으면 만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자기의 영혼의 집을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청소를 했으니까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더 심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6절에 보면 악한 귀신 7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전에보다 더 형편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청소한 게 잘못된 겁니까? 차라리 청소를 하지 말았으면 귀신이 안 돌았을 텐데 뭐 그런 겁니까? 청소가 문제였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갑니다. 그런데 나갔던 귀신이 다시 그 사람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쫓아나고 난 뒤에 그 사람에게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됩니다. 빈집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오늘 말씀처럼 귀신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청소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더 지저분하게 만들어가지고 귀신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귀신이 나가고 난 뒤에 빈집의 상태로 머물러 있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청소한 것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청소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빈집 상태에 있었습니까? 왜 이 사람의 상태가, 마음의 영혼의 상태가 빈집이었습니까? 첫째는 이 사람은 회개는 했는데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했다는 말은 청소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도 엄밀한 의미의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뭐라고요? 믿으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도 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회개했으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회개한 이후에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청소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믿음은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은 낙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섭청을 먹으면서 청빈한 삶을 살면서 말씀을 전하는 한 랍비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요단강 강가에 나와가지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한이 전하는 자기보다 더 크신 분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빈집인 상태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개를 통해서 더러운 집을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새로운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아서 빈집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강연을 듣거나 설교를 들으면 감동을 받고 과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잘못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웁니다. 막 감격해가지고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막 가슴을 치면서 통회를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강연이 끝남과 동시에 회개도 끝이 납니다.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와 후회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후회나 회개는 공통적으로 뉘우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다릅니다. 후회는 뉘우침은 있었지만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은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서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까지 하면서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룟 유다의 마음은 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왜? 뉘우쳤는데 새로운 주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뉘우쳤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뉘우쳤다고 회개했다면 반드시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따르지 않으면, 결과가 없으면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예수 믿었으면 삶이 달라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계산적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교회 나가면 무슨 도움을 받지? 내가 교회 나가면 좋은 게 뭐냐? 뭐 받을 것도 없는데, 주기만 하고 오는데, 이런 생각에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뭔가를 얻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죽이는 자리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색하게도 이런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고 섬기지 않고 계산만 한다면 이것은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헌신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금방 뉘우쳤다고 할지라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31절에 심판 때 남방 여인이 솔로몬을 보려고 먼 길을 왔다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 당시에 솔로몬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다면 유대인들이 솔로몬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배척했겠습니까? 자기 집에 모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 어떡합니까?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까? 안 모셨습니까? 안 모셨습니다. 그래서 빈집인 상태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빈집인 상태로 되어 있으면 이 집은 누구 집입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마음이니까 당연히 내 집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잘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 집이 누구 집입니까? 누구 집이랍니까? 내 집이랍니다. 귀신이 자기 집이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하였더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귀신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귀신의 마귀의 종노릇을 한 사람들입니다. 집을 나갔던 귀신이 그 집이 청소된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성경에 7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이 들렸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7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가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주인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는 무덤에도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귀신이 나가고 난 뒤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빈집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새로운 주인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없는 집은 여전히 빈집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있어야 뭐 청소도 하고 집안 관리도 하고 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주인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빈집인 상태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실 때에 그냥 훌쩍 떠나지 않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리고는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7, 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성령이 없는데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겠습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자기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강한 어조로 명령조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을 누가 지켜야 안전합니까? 강한 자가 지켜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더 강한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마귀 사탄이 제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와 있으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양신이 역사한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그 마음에 있고 귀신도 그 마음에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양신이 역사한 사람은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양신이 역사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현실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귀신이 들렸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송을 불러요. 그러다가 또 막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 봐라. 참 막 눈물을 흘리며 찬송 부를 때는 성령이 역사한 거고, 그리고 막 발작을 일으킨 거는 귀신이 역사한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양신이 역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속이는 영입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도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분명한 사실은 21절의 말씀처럼 마귀보다 강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리리라 그랬어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 준다 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선한 일을, 그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들이신 그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로 가능하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까지 누구의 능력을 간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이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합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면.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주부가 가정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설거지 어떻게 하면 잘해요? 예?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일을 하며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 우리는 모든 일을 잘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잘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는 마귀와의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이 사람이 다시 귀신 들려서 사로잡혀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회개하면 된다.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된다. 그랬는데 됐습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빈집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회개함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는 노력을 했지만 선한 일을 하는 데는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는 거 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처럼 토색불이 가늠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처럼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나는 어릴 때부터 십계명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청년에게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범죄하지 않은 것으로 율법을 잘 지킨 것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뭘 더 요구했습니까? 선행을 요구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행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데 감독이었던 디도에게 디도서 3장에 그럽니다.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리데 감독, 그리데의 목회자인 디도에게 그럽니다.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말해라. 선한 일을 하는데 힘쓰더라. 그거를 강조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구원 얻는 방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 얻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선을 행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선을 행하게 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기 집을 청소하는 것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죄 지었으니까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했고 죄 지었으니까 회개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청소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새로운 주인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단지 죄 안 짓고 착하게만 살다가 가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땅에서 범죄하지 않고 죄 한 번 안 짓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두루 다니며 선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역시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받은 예수 믿은 성도의 증거인 것입니다. 프랑스 영화 로베르 장군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나치에 저항했던 레지스탕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처형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저항운동을 하는 레지스탕스와 함께 얼떨결에 붙잡혀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처형당하는 다른 저항운동가들과 함께 죽는 것이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저항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레지스탕스가 아닙니다. 저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한 번도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를 처형시키는 건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렇게 말하려니까 옆에 있던 한 저항운동가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그게 바로 잘못이요. 당신은 죽어 마땅한 죄가 바로 그것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쟁이 5년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가고 수많은 도시들이 파괴되고 나라와 민족이 멸망 직전에 놓이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니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죽어야 될 죄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가질 때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이익이 되겠는가? 나에게 이익이 안 되겠는가? 그걸 생각합니다. 남을 생각하시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삶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내가 내 돈 벌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남 안 도와줬다고 해서 내가 뭐가 잘못이야? 남을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살 때, 저 땅에 살 때에 도둑질한 일이 없습니다. 주일만 되면 꼬박꼬박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잘 살다 왔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래? 그럼 너는 나를 위해서는 뭐 했는데? 이웃을 위해서는 뭐 했는데?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교육시킬 때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아주 소극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나쁜 짓 하지 마라.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공부에 대한 잔소리 할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러면서 잔소리를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가르칩니다. 유태인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니? 이렇게 잔소리를 한대요.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너 그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니?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교육합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다가 와라.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로 에베소서 4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짓말 안 할 수 있습니까?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거짓말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말을 할 때에 거짓말을 안 하게 된다고 합니다.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도둑질하는 도둑놈에게 너 도둑질하지 마!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너가 수고해서 너 손으로 수고해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남의 것 빼앗지 마라. 범죄하지 말라. 그걸로 그치지 않고 너 힘써가지고 너가 수고해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참된 말을 하라고 합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이게 아니고 공부해서 남 주라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기장에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을 써가지고 칭찬을 들은 일이 있어요. 초등학교 들을 때에 뭐 아이들이 칭찬받는 경우가 별로, 우리 때는 그래요. 선생님들이 칭찬에 굉장히 인색했어요. 근데 칭찬 한번 받으면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죽었나 보다. 그래요. 어디 장례식 치르면 또 사람 죽었나 보네? 그럽니다. 둘째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옆에 사람들이 잘 죽었다 그럽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예. 세 번째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야, 정말 아까운 사람이 같네.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선생님이 그 말씀을 듣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썼더니 선생님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해주셨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많습니다. 같이 벽을 붙이고 사는 아파트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집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예. 혼자 사는 가정들이 많아가지고 누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죽었어? 그럽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를 찾기보다는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교회를 찾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찾습니다. 성도들은 죄 안 짓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회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나 죄 안 짓고 왔습니다. 끝. 그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냐? 이웃을 위해서 뭐 했냐? 그거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옳은 말씀을 하시니까 옆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무리 중에 한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습니다. 칭찬을 했어요.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으쓱하죠. 예, 기분이 좋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그렇게 들으면 안 되지. 이건 그런 뜻이 아니야. 이게 지금 그냥 듣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면 그게 끝이 아니야. 이걸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집을 빈집인 상태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한다고, 죄 안 짓는다고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마귀가 빼앗아가 버려요. 내 집을 지키는 방법은 믿음으로 새 주인인 성령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성령이 하고자 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했다고 해서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고 해서 내 집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집을 든든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죄 안 짓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회개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필요를 채워줘 가지고 100년 동안 행복하게 살게 하는 거 그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 가지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이웃을 위해서 최고의 선입니까? 예? 영적인 양식을 채워줘서 그 사람이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중에 이웃으로부터 가장 큰 찬사를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올바로 살고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많은 성도들 앞에 섰을 때에 최고의 칭찬을 받으며 정말 당신은 인생을 잘 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함으로 그냥 예수 믿고 죄 안 짓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영적인 양식을 채워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으며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